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10계명, 그 10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본문의 10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정신무장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고 10계명의 첫머리인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율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선언 위에 세워진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그 10가지의 계명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이란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 애굽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며 긴 세월,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펼친 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방법으로, 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도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서 나 혼자는 내 죄악의 문제, 나 혼자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지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걸까? 그렇게 믿음의 균열이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바로 그때에 신앙은 의무가 되고 신앙은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은 또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7절 말씀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우상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알량한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나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에,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내 자녀, 심지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마땅히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담대히 끊어내고 치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그 만족을 그 여인은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됐죠. 5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우며 살아왔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오지 못했던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를 마셨고 참된 만족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참된 만족을 안겨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옆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과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섬기지 말라라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 맞지요? 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에 취한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며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을 그 보이는 형상 가운데 가둬두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왜곡해버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너무 유명한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건물과 제도, 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또 심지어는 어떤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과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잡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9절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9절 말씀이 기록하는 이 질투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한다라고 말하면 내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내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우리 인간과의 질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쪽짜리 사랑, 한 발은 세상 가운데에, 또 한 발은 하나님께 올려놔두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만서도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반쪽짜리 사랑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9절 말씀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 갚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그 근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불못불에 던져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까운 생명들을 불못불에서 잃어버리시길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불못불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천대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대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유산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계명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대까지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들은 어떻게 이어지고 전수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유산들은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잘 전수되어 내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 고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르게 말하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